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2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2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샬롬, 가정예배와 함께하는 베델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5장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의 준비와 과정 그리고
6장으로 이어지면서 완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 개인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 건축의 완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안에서 한 3가지 정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시기를 말할 때 자기가 다스린 지 몇 년째라고 얘기를 안 하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스린 때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하신 땅에 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이 성전을 짓기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사가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돌을 가져다가 깎아서 쌓는 것이 아니라 돌을 채취하는 곳에서 미리 깎아서 그 돌을 가져다가 쌓았다고 오늘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다 짓지 않은 성전이지만 그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돌을 가져다가 깎아서 쌓으면 참 편리합니다. 물론 치수를 재고 미리 깎아올 수도 있지만 그게 딱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을 다시 빼어서 다시 다듬고 다시 가지고 와서 끼워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번거로운 일을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것을, 그것이 예배가 됐든 헌신이 됐든 헌금이 됐든 경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있음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까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번거로움을 반복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번거롭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면 가장 빠른 길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것 결국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했으니 이제 내 살 집이 생겼으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솔로몬에게 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제 나누고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순종이 없으면은 그 모든 것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사회 활동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속빈 강정과 같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작은 것이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지, 아무리 성전을 크게 짓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간들 하나님은 그거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을 오더라도, 한 번을 행하더라도, 한 번을 말하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그리고 그 순종으로 살아가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그 안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